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네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까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신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타클로스와 성탄 추리를 제외한 과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시고 나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꼭 대림절에 맞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그리고 11절에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속생각이 허무한 사람에게 복수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그 사람의 허무한 속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은 오만한 자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허무한 사람,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고, 그 오만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깨뜨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흔히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사람에 대하여 무례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도 무례한 자를 가리켜서 오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서 동행하다가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악인의 방법을 따라서 남을 속이고 죄인과 손잡고 죄인으로서 살던 사람이 급기야는 가장 악한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죠. 지킬 것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좀 살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어렵고 힘듭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주일 지키는 일이나 11조 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대충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10년 교회 다닌 집사 또는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잘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을 보니까 크게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뭐 주일 한번 범한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뭔 일이 생길까? 장로님도 그러더만, 권사님도 그러더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친목 모임이 주일날 있어서 놀러 가 보기도 하고, 또 월급 단 돈이 부족하게 되면 11조를 생략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당장 무슨 날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업하는 장로를 보니까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서 또 보니까 사업하는 장로가 있는데 보니까 뭐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내고 떼어먹고 그래서 이중장부도 쓰고 또 가끔 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 청탁도 하고 또는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키워서 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저 사람보다 가난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늘 우환은 있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지금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들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결국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서 좀 빗나가다가 교회 밖에까지 나와서 인간 관계에서도 더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남을 속여보기도 하고 사기도 쳐보고 뇌물도 줘보고 권력에 아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키우고 직장 생활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승진도 잘 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구나 하고 보니 그는 이미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모여드는 거죠. 모여든 그 사람들이 아부하고 줄을 서고 당신이 최고야 라면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렇지 내가 최고지 나보다 더한 사람이 못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권력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이야. 사람을 관리하고 그래서 돈도 쓰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지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고 그랬으면 이렇게 살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돈도 못 벌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서서 살다 보니 오늘 같은 힘과 권력과 돈을 다 얻게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야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냐. 나도 그렇게 열심히 다녀봤어. 아이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미련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도 옛날에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봤다. 새벽 예배 내가 안 빠져봤다. 11조 안 떼먹어봤어. 그런데 뭐가 달라져. 근데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더라. 그냥 교회 얽매여가지고 뭐 이거 하면 큰일 나고 저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렇게 사는 그것은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3절 보니까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오만한 자가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오만한 사람들이 또 많게는 교회에 남아 앉아서 교회 안에서 권력을 탐하기도 하죠. 그들은 분명히 교인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역시 악한 자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모든 회의에서는 권위적이고 회의만 열리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뜻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을 흩뜨려 버리고 문제를 일으키죠. 결국 목사도 무시하고 성도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의견과 대치되는 사람은 심지어 사탄의 앞잡이라고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죄인의 길에 따라가며 총회장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 오만방자하게 살기도 합니다. 한 교회의 장로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단의 부총회장이나 심지어 총회장을 돈으로 사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교단들은 장로도 총회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총회장이 장로인 교단도 있지요. 그리고 그 직위와 예수의 신앙을 팔아서 이권에 개입하고 자기의 배를 채워갑니다. 내가 어떤 교단의 부총회장이야. 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되고 뇌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장로로서 총회장까지 올라온 줄 알아?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큰 교회 목사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그들의 용돈을 대줬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그렇게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나한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내세우는 겁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가 복받을 짓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늘 거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이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지칭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일은 특히 정치판에서 많이 생깁니다. 정치인의 상당수가 그렇게 살아요. 국민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대형교회 신자요 장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거야?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거기 돼 있는 장로더라. 그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왜 그렇게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목사나 장로들이 많은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 그가 언제 거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웠다고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모세가 그렇게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누구야? 내가 니들을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라고 거드름 피우고 건방 떤 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권위적이거나 거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운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양떼 앞에서 거만하고 권위적일까요? 목회자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떼 위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떼 앞에서 거만하게 걷고 권위적이고 거드름을 피운다면 양떼가 그 목자를 존경한답니까? 와, 우리 목자는 진짜 훌륭한 목자님이야. 권위가 있으시오. 그렇게 존경하냐고요. 그리고 그 양떼들로부터 혹시 존경받는다 해서 어디에 쓴답니까? 양떼로부터 받는 존경을 어디 갖고 가서 쓰느냐고요.
양떼는 굶주리고 맹수에 찢겨서 상처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양떼들은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만하게 걸어 다니며 거드름을 피우는 그 목자의 행위가 지금 이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양떼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많지요.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것으로 살면서 제가 지켜야 할 양떼는 버려두고서 왜 그렇게 굶고 사느냐고,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한 길로 가고 있느냐고, 왜 조심하지 않고 맹수의 공격을 당해서 이 모양이 되었느냐고 호통만 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렙이라는 이름의 거액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호 아파트 살면서 고급 차를 굴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사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죠. 오만한 자들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면 안 돼요.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또한 개척한 역사가 수십 년이 되었어도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벌어서 먹고 살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고 일하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투잡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나 한 번도 노동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돈을 버는지, 월급쟁이가 그 월급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헌금 봉투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그 목회자들은 모릅니다. 철없는 아이가 무조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힘든 부모가 그렇게 말하죠. 야, 엄마 아빠가 이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는 아냐? 좀 아껴서 써. 그리고 네가 달라고 할 때마다 줄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죄송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껴 쓸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가 다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아니, 그러게 엄마 아빠 뭐 했어요? 진작에 돈 좀 많이 벌어놓지. 진작에 열심히 해서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우리가 달라고 할 때 팡팡 주지 왜 돈을 안 벌어놓고 이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부모님 힘드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본 아이는 달라요.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는 돈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리고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는 목회자이기 전에 사악해서 주님의 백성을 짓밟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그들이 직접 고아나 과부를 죽였겠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그러나 이런 악하고 오만한 자의 가치관이 결과적으로 힘든 사람을 죽는 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선거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고 자기가 그 책임자라고 거품을 물고 외치지만 당선돼서 그렇게 하는 정치인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그 자신이 부자라면 부자에게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정치인이 수십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사는 정치인이,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이른바 종부세 1년에 100만 원 내는 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광분하고 있습니까? 3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100만 원 종부세 내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 100만 원이 없어서, 아니 수십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부자 기독교인 정치인을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의 진영을 떠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진 내가 세금을 좀 더 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이 최소한도 교회 안에는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치를 해요. 그럼 뭘 왜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일말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피를 짜고 고혈을 짜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루가 멀다고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고 끼어 죽고 화재로 죽고 과로로 죽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위한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전국 방방곡곡 현장에서마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업하는 장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정치하는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늘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승전가를 부르고 거만하게 말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오만한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오만이에요. 하나님이 있기는,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본다고? 하나님의 폭이 뭘 봐? 뭘? 어떻게 봐? 아니 하나님은 무슨 예수쟁이로 살았으면 내가 이런 것을 누리기는 하겠어? 아니 내가 그렇게 옛날처럼 교회에 빠져서 열심히 교회나 다녔다면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앉기는 하겠어? 그렇게 거만하게 생각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8절 보세요.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자, 엄마 아빠가 집을 비웠어요. 그러면 철없는 동생이 뭔가 말짓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엄마 지갑에 돈도 꺼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짓을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엄마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집을 비웠어요. 그럼 동생이 엄마는 없고 집은 비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해보잖아요. 엄마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그래 형이 말려. 야 하지 마. 엄마 하지 말랬죠. 말랬잖아. 동생이 뭐라 그래. 아 엄마 지금 없잖아.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이 바보야. 그런다고 엄마 아빠가 모를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안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사람들을 그래서 짓밟고 속이고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만한 사람들의 속 생각에는 허무함만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생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떤 권력을 가졌던 어떤 힘을 가졌던 자리에 있든 나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런 돈을 받아 먹었다고? 아니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설마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림절 기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오늘 내 속 생각에 가득 찬 허무한 것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혹시 내 말과 행동과 내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축하를 준비하고 그런 허무한 생각을 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